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보듬어 주시며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방송실 카메라 영상 좀 제대로 만져줘요.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안 나오잖아.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요?
시야 주겼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발병하는 전염병을 기억하소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밑에서 잠자던 만물이 지난 추위의 어려움을 견디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잠자던 신앙도 이 모든 역병을 헤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또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신방 코로나 확진되시는 분들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이번 주간에 구역 신방을 계속합니다. 구역별로 또 구역장님들과 연락하셔서 정해진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주보해냈습니다. 반주로 수고하는 정윤아 지금 3층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동춘동에 하나를 더 열었고 학원을 세 번째로 우리 이 건물 4층 절반을 매입을 해서 학원을 확장하고 개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나눔의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누군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특히 유대 민족의 민족주의를, 민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적도 있고 나라가 없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또 로마에 패망할 때도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바짝 자르고 불에 태워버려도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와가지고 나무가 자랍니다. 아무리 밟아도 뿌리를 완전히 캐내서 버리기 전에는 그 뿌리 조각 하나만 남아 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또 나무가 자라요. 아무리 밟고 불로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약소민족인 유대인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외친 함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히브리어로 바로 카바 헤셴 아도나이라고 하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가 순례자들이 먼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흩어져간 그 각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거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데,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도착했을 때 기쁨으로 부르던 찬양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우리가 도착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호산나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시편 118편에 역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호시안나,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 그때보다 약 100여 년 전에 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를 목 놓아 외쳐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던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카비 독립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카비우스가 시리아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마카비우스 장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더 혹독한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마카비우스처럼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지금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면 손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고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하고 악수라도 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보통 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50만 명. 250만 명이면은요,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6월절 제물로 드리는데 보통 25만 마리 이상 되는 제물이 도살됐다 그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250만이 한꺼번에 모일 장소가 안 됩니다. 좁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한꺼번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엄청난 환호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좌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심으로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예수님 스스로 건너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낸 이 사건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그런 죄는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 안으로 어떤 기구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있는 건물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성소를 둘러싼 넓은 마당, 이걸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소를 둘러싼 넓은 마당까지 다 포함하면 넓이가 축구장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어요. 축구장이 한 20배 정도나 되는 이 엄청난 넓은 그곳에 아무도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했던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응을 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도 로마 정부로서는 불안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곳인 성전에서 누군가가 소동을 일으킨다? 이건 경계해야 될 문제지요. 만약에 이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에게 호응을 하고 이 군중들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반란으로 폭동으로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란스러운 중에도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시위나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성전 장터가 제사장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추악한 소굴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들의 추악한 욕심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카더라 통신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도 없이 소문이라는 것이 퍼지게 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가자마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대. 성전을 모독했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다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리고 제사도 못 지내게 했대. 이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덧붙여지게 되는 거지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죽일 만한 죄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앞두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제사장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반란군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일반적인 죄악이라면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반란군을 처형할 때만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으로 처형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신접한 사람,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요. 처형을 해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반드시 처형하는, 사형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특별히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나무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나무에 매달거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극악한 죄수로 처형을 당할 죄목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장 고민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극악무도한 죄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덧씌울 만한 죄목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워서 증언을 하게 했지만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저랬다, 뭐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누구는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아차 잘못하면 무죄로 풀어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왔을 때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증거가, 죄의 증거가 하나도 확인되는 것이 없어서 속이 탈 무렵에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은요, 다른 증인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물을 때도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을 안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질문이에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잡혀오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 성전에서의 성전을 정화하는 그 행동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서서 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일부러 제사장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함으로써 그들의 화를 돋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은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의 교만함을 주의하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향한 비난이라는 것을 다 알아들을 정도로 대놓고 예수님이 그들의 비위를 긁었어요.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사두개인들, 이들 모두를 공격하고 그들 모두를 비판하는 것은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 좀 죽여달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니들이 나를 가만둬? 배알도 없냐? 나 좀 죽여줘 라고 드러내놓고 도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실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의논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의 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형시킬 만한 마땅한 죄가 없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먹잇감을 물어다 준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고,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말에 대답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모독한 것이고, 제사를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소문을 냈어요.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다음의 문제이고,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게다가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사람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판결을 내렸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짜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데 예수님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모르지를 않아요. 알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붙잡혀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처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행동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조차도 말을 안 합니다. 유리한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불리한 말만 합니다. 죽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어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끌려가 준 것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수렁에 스스로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가슴으로 느끼고 감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려고 오셨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고통을 감당하셨고 모욕을 견디셨고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그 죽음의 고통을 받게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아픔과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목숨 버린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로 날마다 성숙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지, 어떤 열매로, 어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귀로 변해 하나님을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사랑 깊고 계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우리의 저주를 멸망의 주도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명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열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악과 어둠 속에 묻혀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만 드리고 즐거움만 드리며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저들이 삶의 현장 속에 땀 흘려 일할 때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며 전후좌우를 지켜주시며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들,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